그러나 아브라함이 경험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비멜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런 변화,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이 주실 변화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선택하여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목가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 째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다. 우리도 살면서 세상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언과 고백을 듣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느냐? 권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명예가 있어야 돼. 또 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영향을 줄 수 있다.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를 만들고 세를 만들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쪽은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한쪽은 극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실성과 또 진심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과 세력을 모아야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치 참여를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힌다, 드러낸다, 이끌어간다. 이것은 기독교의 선교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과 하나의 가치를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극우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극좌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진다. 여기에서 밖은 무엇입니까? 집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은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동네를 비춰야 합니다. 동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은 부엌과 집,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다. 우리는 세력을 갖추어서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향력을 끼치는 범위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곳은 집이어야 하고 내가 일하는 부엌이어야 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네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생각,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식을 바로 그것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새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힘을 길러서 그랄 왕을 굴복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새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아비멜렉에게 오늘 두려움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힘과 세력에 의지된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빼앗긴 우물은 7개입니다. 7개라는 것을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야 우물을 빼앗기면 상수도 먹어도 되지만 고대 근동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우물은 생명이요 곧 자기 공동체의 번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왜 대항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도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손수 길린 318명의 정예 군사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반항하고 대항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했다면 그래도 그들이 쉽게 우물을 빼앗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 그들에게 줘버리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물을 빼앗기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그가 농사하면 100배나 얻었다. 주변 사람들보다 100배의 소확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그랄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면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고 다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5번 반복되는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랄 목자들도 5번이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는데 그때마다 이삭이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그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인 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를 본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우물을 파면 여지없이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물을 파도 10개를 파도 3개의 우물에 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삭을 찾아왔고 불가침 조약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판 우물은 과거 아브라함이 빼앗길 때마다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오늘 이삭이 다시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이 우물을 뺏어가고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이 우물을 뺏어가면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셔서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힘과 세력을 모아서 악을 무찌르고 힘과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과 세력으로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사람의 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며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